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선하신 목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물론 피난자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온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한 분만을 갈급하며 방패요 소망 되신 주님만 사모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삶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은 넓고 편하여 가기가 쉽지만 주님의 길은 좁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평탄하고 화려한 세상의 길을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래 주신 표를 따라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하게 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의 예배와 교사들의 섬김을 통하여 믿음이 잘 자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정되어 있는 1청년의 겨울 수련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앞서서 섬기시는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 주님 주시는 지혜와 기쁨으로 잘 섬겨 많은 회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본향교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여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곳곳에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문제와 해결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국민 모두가 주님 주시는 지혜와 뜻 가운데 하나 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와 평안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권혁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모두가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 한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늘 깨어 기도하며 각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고와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가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가운데 있는 자녀들과 유학 등 출타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과 시드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옆 사람과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은 믿음의 시편으로 불립니다. 23편에 이러한 이름을 붙인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편은 한 절 한 절마다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한 평화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왜 이런 평안이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합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요, 목자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시력도 안 좋고요,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싸움도 못합니다. 하지만 목자만 있으면, 선한 목자만 있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죠. 성경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이 시편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 든 다윗 왕이 자신이 어린 시절에 종사하던 일을 기억하면서 그 옛날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돌아다니던 일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이상을 메바는 광야에서 도망자로 다녀했던 그 혹독한 시절, 또 자기의 친아들에 의해서 정말 왕위를 찬탈하고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아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또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했던 시절들, 또 자신의 범죄의 대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고 슬퍼했던 그 모든 경험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지었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중에 진주라고 불리는 23편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삭구는요, 이리가 달려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목자는 그렇지 않죠.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세미나를 통해서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시편을 전공한 이성애 교수님, 이성애 박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생 책 사보, 여생 책 사보, 평생 책을 사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생명 넣어놓고 책임지시고 사랑하고 보호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생명 내어놓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예, 제가 이것을 들었을 때 잊혀지지 않아서 우리 성도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떼를 쉴만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본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먼저 안식과 휴식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우리의 외적인 축복, 외적인 복만을
축복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안식과 휴식을 육체적인 안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안식과 휴식은 영적인 의미를 지닐 때 더 귀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다윗이 말하는 안식은 우리의 영혼이, 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굶주린 영혼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휴식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 회복시키십니다. 영혼의 소생, 회복이란 말에는 외적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강건케 되고 또 소생되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그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활기를 띠고 소생되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이러한 복이 올 한 해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요, 양이 정말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잘할까요?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요. 양이 기가 막히게 목자의 목소리, 목자의 음성은 잘 분별합니다. 이름이 순정이란 양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아무리 성대묘사를 해가지고 순정아 불러도 이게 목자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분명히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의 각각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면 그 양의 음성을 따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말씀 속에서 잘 듣고 계신가요?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걸 4절이 말씀하는 거죠. 4절에 보면 다윗은 깊은 고통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골짜기가 아니에요.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죽겠다 싶을 그럴 때가 있죠. 이 말의 뜻은, 원어의 뜻은 죽음의 그림자 계곡, 죽음의 그림자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아시죠? 그 압살롬의 군대에 쫓겨서 왕궁을 떠나 광야로 도망하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윗은 감람산을 넘어서 고원지대인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의 투성이인 험난한 계곡을 따라서 요단을 향해 걸어갔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그 깊고 험난한 계곡에 사나운 짐승들이 울부짖는 그 광야를, 그 계곡을 다윗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한밤중이 될 때까지 요단을 향해서 걸어가야 했고 추운 그곳에서, 광야에서 유숙해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날 사울왕에게 쫓겨서 방황했던 그 광야를 지금 친아들에 의해서 다시 광야에 발을 딛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지금 그 길을 걷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직접 경험하지 않는 한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생해 보지 못한 사람은 건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글쎄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쓰라림도 알지 못하지만 인생의 참된 의미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좀 오래된 책인데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읽어본 분도 계실 건데요. 이 책은 미국으로 이민 간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민 간다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1970년대의 이민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잘 사는 나름대로 사회적 신분도 있는 분들이 모든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정말 미국에 이민 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부부가 맞벌이로 막노동을 하든지 뭐 세탁소를 운영하든지 그렇게 힘겹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간 이승복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뭐 이제 그 미국인들의 차별 속에서 이렇게 눌려 있다가 체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체조 선수가 되면 좋겠다. 그것도 올림픽 국가대표가 되어서 이민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었고 사랑하는 내 조국 대한민국에 내가 영광을 돌리고 싶다. 한국 대표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체조 연습을 하죠. 그래서 촉망받는 그런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그 이제 체육관에 와서 이제 혼자 연습을 하다가 그만 다치고 맙니다. 이렇게 체조 경기 보면 공중에서 이렇게 몇 바퀴 돌다가 착지를 하잖아요. 그걸 연습하다가 착지를 잘해야 되는데 그만 실수로 이렇게 이 턱이 땅에 그대로 꽂히면서 이 경추를 크게 다치게 되고 사지 마비 장애인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청년의 나이가 18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닥쳤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제가 이런 선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또 자신의 신사를 한탄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우연이 없습니다. 엄청난 실패와 충격을 경험한 이 청년에게 다가온 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청년은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재활훈련에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열심히 재활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지런한 재활훈련 후에도 약간의 어떤 부분적인 회복이 있을 뿐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지마비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인도 하기 힘든 의대 공부를 사지마비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또 뭐 어떻게 공부를 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의사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물론 소수가 이분을 믿어주고 격려해 주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미국의 명문 다트머스 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 수석 졸업을 하고 마침내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 수석 전공의가 됩니다. 물론 이분에 대한 지금의 어떤 평가가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저는 이 당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이나 심지어는 2005년도에는 KBS에서 방송하는 인간극장 아시죠? 거기에서 이 분의 이야기가 소개되게 되고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의 가슴 속에 누가 계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형제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탁 턱이 땅에 꽂히면서 바닥에 엎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 앞에 대문자로, 영어 대문자로 G-O-D, God. 그걸 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통과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다 나를 나무랄지라도 누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그분은 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동안에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배신당했고요, 모욕당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급히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고난을 겪은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단련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여행가가 거대한 히말라야 산 봉우리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심나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깎아지른 듯한 그런 가파른 산비탈 위에 좁은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아주 높은 절벽을 따라 나 있는 좁은 길을 따라 한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 목자는 가끔씩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말 안 듣는 양들이 꼭 있습니다. 고집부리고 어떤 양들이 멀리 절벽 가까이 있든지 위험한 곳에 가까이 있으면 그 양들을 다시 자기 가까이로 이렇게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키만큼이나 아주 긴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래의 절반은 쇠퇴가 둘러져 있었고 맨 윗부분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이 부분을 지팡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양이 위험한 곳에 처해 있으면 그 양의 뒷다리를 싹 걸쳐가지고 이렇게 자기 품 안으로 가까이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고 저녁이나 밤 늦은 시간에 일이나 늑대나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면 그 두꺼운 쇠퇴가 둘러져 있는 그 막대기라고 하죠. 그 밑에 부분을 가지고 멋지게 그 짐승들을 내려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와 같이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건 마귀 사탄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려 하는 모든 존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신 하나님은 그러한 적들로부터, 그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지팡이를, 당신의 막대기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거죠. 이 시편은 본문 5절에 와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이 구절에서는 친절한 주인이 후한 환대를 베푸는 잔치집, 연회장으로 그 장면이 바뀝니다. 여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다윗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다급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밥상을 딱 차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름은, 여기서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유를 가리킵니다. 이 기름은 상처를 치료하는 연고처럼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양들이 가다 보면 가시에 찔리고 바위에 끓기고 그런 상처를 이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또 중동에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파리들과 다르게 양들의 피를 빨아먹는 파리들, 해충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양들의 콧구멍 속이 촉촉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알을 깝니다. 그러면 양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바위에 막 헤딩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처들을 이 올리브유, 이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주고 이런 곤충 퇴치 재료도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요즘에 워낙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음식물도 그렇고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또 가지기도 하고 또 사고를 통해서 장애를 가지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한이라고 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상처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잔은 왜 또 넘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더 있을까요? 무한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목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넘친다는 표현은 계속해서 흘러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동의 손님 접대의 문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손님이 오면, 길을 가던 손님이 오면 그냥 박대하지 않습니다. 주인장은 손님을 영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죠. 이렇게 차를 마실 때 이렇게 찻잔이 비어 있으면 이렇게 차를 이렇게 따라줍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좋은 얘기가 오고 가고 찻잔이 또 비었습니다. 또 따라줍니다. 비었습니다. 또 따라줍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찻잔이 비었는데도 더 주인장이 차를 따라주지 않으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그만 가시라고. 나도 바쁘고 그만 가시라고. 갈 길 가라는 의미겠죠. 근데 여기서 5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표현은 계속해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빈잔을 계속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박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나를 좋아합니다. 인기도 많고요. 하지만 내가 실패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친구도 떠나가죠. 심지어 가족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십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시 자기의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신을 따른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런 단어들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는 주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의미를 진짜로 해독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우리 연약하잖아요. 저도 죄인이,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파할 때도 내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5편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때로 영적인 갈등에 시달릴 때, 힘든 의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지독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연약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린 때로 이 힘겨운 세상, 이 바쁜 세상, 이 피곤한 세상 살아가다 보니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가 이처럼 놀라운데도 큰데도 불구하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시편 78편 19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 험난한 시간 속에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으랴. 이렇게 반문하죠.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메마른 땅에서조차 곡식을 나게 하시고 검은 돌덩어리에서조차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따른다는 말, 히브리어 라다프라는 단어는요, 그냥 대충 뒤를 이렇게 설렁설렁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추적하고 뒤쫓고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뒤뚱뒤뚱 걸음마를 시작하는데 막 주위에 뾰족한 것도 있고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팔짱을 끼고 잘 걸어가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엄마는, 아빠는 그 아이의 뒤를 졸졸졸 따라갑니다. 혹시나 넘어지면 붙들어 주려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저 여러분을 따른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 안에 홀로 외롭게 있을 때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나, 교회 안에 있을 때나, 세상에 나가 있을 때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항상 당신의 양떼들, 당신의 자녀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성도들을 따를 것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으로 괴로워할 때 여러분,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잠깐 위로를 받습니다.
즐거운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볼 때 잠깐 고통을 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연약할 때 주님의 강한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은 결코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여러 가지 하나님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을 가리킬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도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연애할 때 아내에게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반드시,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널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평생 믿는 자를 따른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당신을 믿는 자를 당신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는 것으로서 완성됩니다. 미국의 한 어린 소년이 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간호하면서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간호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특히 23편 말씀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던 어느 날 엄마는 다시 23편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애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그분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인도하심을 잊지 말아야 해. 비록 네가 죽음의 그 그림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그리고 엄마는 이 아이에게 왼손 5가락을 펴게 한 다음에 영어 5단어를 한 단어씩 따라하게 해주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뜻이죠. The Lord is my. 특히 넷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여호와는 너의 목자야.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목자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너의 목자야. 그러면서 여호와가 너의 목자가 되셨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란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2시간이 지난 후에 아들이 아무 기척이 없어서 살펴보니까 어린 소년이 조용히 잠자듯 숨을 거두었는데 오른손으로 이 왼손의 넷째 손가락 반지를 잡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이 소년은 하나님의 집인 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천국으로 간 것이죠. 여러분,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 천국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내 목자가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세상이 요동칠 때 함께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걸 목자가 책임져 줍니다. 싸움이 있을 때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목자 뒤에 숨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다른 곳에서 평화를 찾지 마십시오. 성도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올 한 해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이름을 부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들을까요?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때로 힘들어 눈물 지을 때도 있고 탄식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지만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에 전향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주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기를 기뻐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양과 같습니다. 항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거역하는 참으로 못된 양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내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다른 곳을 쳐다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를 들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실패와 좌절들을 이제는 종지부를 찍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우리 예물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늘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전도의 원례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3부 예배 후 오후 1시 30분에 학습, 세례 공부 있습니다. 교육청년위원회가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이려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고신신학원 여성지도자 과정 졸업식이 2월 18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1청년의 겨울수련회가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등촌교회에서 있습니다. 등촌 유치원 졸업식이 2월 20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5층 호환화실과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등촌 어린이집 졸업식이 2월 21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지하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수련회가 2월 21일 저녁 8시, 22일 오전 9시 20분에 등촌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반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분호의 지경, 서울성서대학 정규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2쪽을 참고해 주세요. 등촌 어린이집 조리사를 구합니다. 다음 주일은 구제와 선교원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전인수, 무임은 퇴권사,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배를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